레위기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그러면서 그 부정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주로 그 새를 분류하면 수리 종류고요. 뭐 독수리 이런 종류고요. 까마귀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그 학과에 속하는 그 그다음에 그 박쥐 이렇게 됩니다. 전부 그 육식이고요. 밑에 그 타조나 이런 갈매기류 같은 것들로 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글쎄 좀 무서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40년 동안 만나와 뭘 먹어야 되죠? 다른 거 먹고 싶겠죠. 근데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죠. 메추라기보다 몇 배가 큰 거 한 마리 잡아 뜯어 먹고 싶겠지만 안 돼요.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곤충도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21절에 보시면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거, 그 메뚜기, 뛸 수 있는 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부지불식간에 딱 그 만지게 됐어요. 아니 몸에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그 집안에 죽었으면 옮겨야죠. 그러나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옷을 빨라 그러고요. 26절에 보면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는 것이나, 이제 정리합니다.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굽이 아니고요. 발바닥으로 다니는 거. 여러분 뭐 호랑이나 막 이런 거는 뭐 네 발로 다니면서 그 발가락이 있잖아요. 그죠? 다 야수들이죠. 그럼 뭐 말은 굽이 있어도 잘 달리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그 맹수들,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27절 중간에 보시면요.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과 땅에 기는 것 중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 또 알려줍니다. 29절에 보면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런 것인데요. 그 쥐 종류 있죠. 그리고 그 파충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번역 중에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칠면석척은 그 7면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반짝반짝 색깔 바꾸는 거 있죠. 그 뭐죠? 공작 말고요. 이게 파충류 중에 왜 이렇게 카멜레온 그런 종류라 그래요. 예. 우리 선배들이 참 번역한다고 애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식물과 동물 도감을 따로 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는 좋아요, 사실.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하여튼 일일이 다 지금 알려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고 할 정도로까지 너무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 연구반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에 보면 솔로몬이 식물 도감과 동물 도감을 만듭니다. 수천 편의 글을 쓴다 그러죠. 이거 다 연구한 거죠. 왜? 나오니까. 연구해서 결과로 얻은 게 뭘까요? 야, 진짜 내 머리 똑똑하다. 가 아니고, 야, 요거는 요럴 때 먹으면 맛있겠다부터 해서, 야, 진짜 하나님 솜씨 오묘하다. 동물 도감, 식물 도감을 다 만든 사람이 사실 그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성경에 만약에 들어가서 수천 편의 글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진짜, 이것도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양 조절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가면 나오죠.
그리스도가 3년 동안 보였던 거 다 적으면 어디에? 한 땅에 두기 부족하다 그랬어요. 예. 자, 볼까요? 32절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인지에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것은요. 그리고 그게 질그릇이면 33절 끝에 보면 깨트려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보시면 샘물이나 방충물 모여있는 저수지 같은 데 떨어지면 그건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 물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까 뭐 솔로몬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농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마 솔로몬이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 아담으로 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맞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을 때 모든 생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주고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언약 자손에게요. 어떻게 알려주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다스리는데 다스리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판단을 해야 돼요.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재판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식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여러분들 여기 앞에 나타난 예물규례와 제사규례에 보면 모든 짐승 다 갖다 드려요? 아니죠. 6가지 딱 정해진 거 그것만 가지고 해요. 주로 가축들이죠. 가축 그다음에 곡식, 그렇게 기름, 향. 그게 여러분들 아담으로 가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언약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자손 언약을 성취하게 해주시고 오늘 내용으로 좁히면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죠. 먹는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거잖아요. 백성 언약도 이루셨고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계시하신 것이다라는 내용이 아담이 받았던 1장 28절과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중에 먹는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좀 있으면 몸 관리 나옵니다. 신체 외부에 나타난 거,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거, 그거 전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관계되죠.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치하는 것과 관계되죠. 그렇죠? 왕은 재판 잘해야 되고요. 제사장은 그 나온 게 문둥병인지 오음인지 부스럼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로 가면 구약 다 보는 거죠. 아,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문둥병 고치고 혈루증 고치고 뭐 한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방인들, 그 더러운 이방인들을 자기 자녀 삼아서 의롭다고 저렇게 목숨 걸고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 쫓아오는 유대인들을 쫓겨다니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저렇게 다니면서 거룩함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좀 넓게 가면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와서 이방인에게도, 여러분 뒤에 나와요. 이 모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를 유대인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거주하는 타국인도 지켜야 됩니다. 이미 나왔었어요. 안식일 지켜야 되죠. 기억나시죠?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이방인에게 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사도들이 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큰 그림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레위기는 성경 전체로 확대되는 것의 보상을 보는 만큼 충분히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로 솔로몬이 그래서 이걸 건드렸구나. 다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식물도감, 동물도감을 건든다는 말은 뭐 하는 거죠? 꽃이 언제 피는지, 이건 아플 때 어떻게 쓰는지, 뭐와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생각한 바를 다 이루었으니까요. 거기 솔로몬이, 그죠?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거, 그런 걸 세세히 다 공부했단 말이죠. 진짜.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었었겠죠. 솔로몬으로 보면. 자, 근데 그리스도가 와서 다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먹을 만한 것들의 사체도 부정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1장 39절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이번에는 옷을 빨라고 얘기를 하죠.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에서부터 45절은 기는 것 중에서 배나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하니까요. 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2절 볼게요.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거, 뱀 이런 거요. 네 발로 걷는 거, 맹수들요.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를 가증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자, 44절, 45절이 11장 전체의 내용이 아까 먹는 거 문제였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12장에서부터 그렇죠. 11장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해주고 있고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44절, 45절 체크하시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담 언약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제대로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부정한 것과 아닌 것을 하나님이 지어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목적은 45절 더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여호와라. 그래서 뽑아냈잖아요. 거룩하게 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장 그 44절에서부터 45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10장에 아까 무슨 사건이 나왔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죠. 목적은 뭐였었어요? 아론에게 깨닫게 한 것은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레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쭉 설명하고 지금 요 구절 있죠?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 자, 목적은 내가 여호와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바로 내가 전능자로서 너희들에게만 거룩한 분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는 뭘 줘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지금 땅도 줄 거 아니에요, 장사. 그죠? 구별된 통치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그러죠. 세상이 당연히 너희들을 미워한다. 왜? 세상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한 증거로 알면 된다.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본성이 신성이시잖아요. 그죠? 그 신성은 뭐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세속성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설만 해주고 바로 승리로 가는 게 아니라 설립해주고 뭐 해주시죠? 양육시켜주세요. 양육시켜주시고 어떻게 해요? 무장시켜주셔서 투쟁하게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세속적인 것, 유대주의, 세속주의, 그리스도적이지 않은 것, 적그리스도, 그걸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예. 진짜 재밌지 않아요? 진짜 놀라워요. 자, 11장 46절부터 47절에 보시면 생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별하여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2장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요, 여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요. 아까 11장 내용은 주로 뭐였었죠? 먹는 거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장 내용은
여자들 문제, 여성들의 문제와 연관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해산한 여인의 어떤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기한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네요. 자,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여자를 낳으면 그 7일 동안 부정하니 이거는 같고요. 경도할 때와 같고 그것도 같고요.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며칠을요? 60, 2배인가요? 왜 2배죠? 자, 자, 참조할게요. 677페이지 제일 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 부정한 기관과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남자를 낳을 경우보다 배나 더한 것은 자 신약으로 가서 설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사실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맥락이 뭐냐 하면 성화규례니까. 그러니까 성화규례인데 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배나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남자와 여자를 낳을 때 각각 뭐 한 거예요? 성화규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이권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진행되고 하면 좀 더 공부할 내용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 3장 16절에 가면 그 여자에게 뭘 더해버리죠? 하나님께서 해산에 뭘 더해버립니까? 수고를 더해하죠. 근데 여러분 3장 20절에 가면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르죠? 산자의 어미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 모든 게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기에는 전체적인 걸 그리지 않으면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면으로 신약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자들에 대한 유전 문제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두 권 쓰고 안 쓰고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그 복음서,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게 통일성 있게 서로 연결이 돼서 설명이 돼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남아있는 방법들이, 연구의 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신약에 가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여자에 대한 여러분들 태어나 출생에 대해서 더 정결의 기간을 늘려놓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산모가 제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무슨 제 드릴까요? 아까 그 33일, 66일 지났으니까 속죄제이죠. 속죄제예요. 예. 6절에 보시면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자 번제를 드리는데 무슨 제여야 돼요? 그렇죠. 올리는 제사여야 되는데요. 다 태워야 되는데 제의 성격은 뭐예요? 속죄제인. 그럼 앞부분하고 맞죠? 성화규례하고 맞잖아요. 그죠? 성화규례하고 맞습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에 아까 2장 12절에 나왔지만 그 디모데전서에 그게 또 나오죠.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뭐 하게 된다? 오히려 거룩하게 된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뭐죠? 복음을 듣는 자녀를 낳는 사건하고 연결이 되고요. 아까 나온 거니까 또 말씀드리면 로마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나 서신서에 가면 교회의 단위가 뭐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디모데가 누구한테 성경 배워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머니 전통에서 어머니 전통에서 성경을 배운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뭐 해석의 통일성 없어요, 이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신학 구약에 대한 것들은 그냥 뭐 나름대로 다 하는데 전체를 어떻게 정확하게 보느냐라는 해석이 앞으로 이제 더 치밀하게 선명하게 연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13장은 여러분 사람 이제 피부인 거죠. 피부로 가서 하는데요. 그게 피부병인지 아니면은 그게 문둥병인지를
제사장이 판정하도록 해줍니다. 자, 13장 1절. 문둥병 성화하는 규례입니다. 여자가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로되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의 피부가 우묵하고 안쪽에서 잡아 먹어버린 거죠. 이렇게 보통 발진이 위로 이렇게 드는데 밑으로 확 꺼져버리면 안쪽에서 뭐 확 다 잡아 먹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근육을 당긴 거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다. 이는 뭐라? 문둥병이라. 두 가지예요. 안쪽으로 확 꺼져 들어갔느냐, 그리고 7일 후에 왔는데 다시 확산됐느냐. 문둥병과 연관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센병이라는 문둥병은 여러분들 뭐예요? 전염은 아니라고 그래요. 유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재밌게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문둥병에 누가 걸렸어요? 제일 먼저. 문둥병을 체험하고 그 문둥병을 걸리게도 됐고 낫기도 한 걸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여줬죠? 모세한테. 어디로 보낼 때? 안 간다고 버틸 때. 애굽에 안 간다고 버틸 때. 야, 손 넣어봐라. 예.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의 성격을 뭐 지금 여기는 아론이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러니까요. 모세로 보면 그 문둥병이 무엇인지 이미 알려준 바가 있죠. 자,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고칠 병과 고치지 못할 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깨끗한 문둥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없을 것 같죠? 나와요,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다, 병 아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있어도 되는 병이 있고,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게 있고, 내버려야 되는 병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볼까요? 13장 9절에서부터 17절에 보시면, 10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 생살이라고 합니다.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거기 보면 피부가 벗긴 생살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문전이 생살입니다. 11절.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이거 만성이에요. 자,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뭐해요? 내쫓아라 이렇게 나오나요? 가두지도 말라 그래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뭐냐면 이게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12절.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되게 나쁜 거죠 이거. 여기까지 읽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뭐하다? 부정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하다 했죠. 예,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의 즉 뭐예요? 그러니까 만성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뭐해요? 정한 거예요. 그럼 깨끗한 문둥병이잖아요. 맞죠? 전신에 다 퍼졌잖아요. 다 퍼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 말하면 만성이에요. 그죠? 예, 어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놔둬야 돼요, 그건.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살이 돋았느냐 안 돋았느냐 문제예요. 아셨어요? 안 돋아놨으면 그냥 안고 살아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되는 문둥병. 자,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해요. 맞죠? 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유되고요. 난육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15절 끝에 문둥병이라 그럽니다.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예수님 문둥병자 고쳐주고 난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죠. 그러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다 고쳐준 건 아니죠. 그죠? 오는 자는 많이 또 원치도 않아서
원치도 않았지만 고쳐주고요. 어떤 자는 또 뭐 고쳐주지도 않았고요. 그걸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고치는 것과 고치지 못하는 것 전부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실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표적을요, 뭔가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떤 엉뚱한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보면 안 돼요. 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한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엉뚱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한 내용들을 이루시면서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특히 1500년 동안 읽어와서 저게 뭐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천 년 기다렸단 말이죠. 누가 와서 고쳐주기를. 진짜 왕, 진짜 제사장이 와서, 또 진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뭔지를 알려주기를 확수고대한 거죠. 오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약간 선지자 성격이 강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환처는 누구한테 가서 확인받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환처 받고요.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또 큰 몫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저기 소선지서로 넘어가면 거기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이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면서 처음에는 분리가 되죠. 다윗 시대 같으면 정확하게 분리돼요. 다윗 왕, 나단 선지자, 사도 제사장.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데 70년 포로 생활 후가 되면 이게 뭉쳐가요. 하나로 갑니다. 누구에게 맞춰져 갈까요? 그렇죠. 메시아에게 맞춰져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서에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는 것으로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확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체 문제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 삼아가요. 그럼 통치 언약과 연관되죠. 맞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다스리라는 내용을 아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시켜서 하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 내 백성이다라는 것은 신체에 나타난 문둥병 여부를 갈아서 또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다라는 걸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고 직결돼요? 3대 언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언약하신 대로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저는 강론집 여기 와서 이제 13권부터 교정을 봤는데 7천 몇 페이지, 8천 몇 페이지 이렇게 제목 페이지가 붙어 가는데 진짜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7,008페이지인데 1페이지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형식적인 어떤 페이지 매김이 아니라 이렇게 붙인다고 성경이 통일성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게 본문에 가서 다 설명을 해가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원칙이야. 묶어 나간다라는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갈까? 시간을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레위기 이렇게 전달해서 한 2시간 했는데 계시록 물으면 페이지는 이미 이어져 있고요. 그 설명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데 이유인 거죠. 동기보다가 이유가 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레위기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종기 문제입니다. 그게, 볼까요? 13장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는 뭐해요? 부정하다. 문둥병은 아니지만 그 종기가 부정한 종기입니다. 그러나 7일이 보통 기한이죠. 7일 동안 가두어 놔요. 근데 그게 아까 무슨 문제가 크다 그랬죠?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22절.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이는 그 환처임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 다음에 불로 돼서 화상 입었던 자리가 그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로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감염되어서 더 악화된 종양으로 가는지 아닌지 그걸 여러분 제사장으로 하여금 판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서부터 37절 보면 제사장이 여기서는 이제 여자나 남자의 머리나 수염, 이게
머리털에 여러분들 그 환처가 있을 경우에 그걸 오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 끝에 보면 이는 오미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뭐라 그러죠?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둥병이요. 아까 만성도 있고 뭐도 있고 한 거니까 극악한 데서부터, 그러니까 악성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만성에서 또 지나면 기다리면 나을 수 있는 거.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신체의 부분에서 누구를 가르쳐줘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에게 교육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안 나면 제사장에게 갈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을 여호와의 명대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나야 돼요? 병이 나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병자 중에 병자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자식인데 자기네들은 거룩하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뭐의 자식들이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라? 사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리해볼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병든 자에게라야. 그거 보시면 돼요. 메시아 표적이에요. 분명한. 그러면 의원이 필요하려면 뭐여야 돼요? 병자여야 돼요. 개론으로 가서 볼까요? 무슨 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레위기서를 근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성에서부터 고칠 수 있는 7일 지나면 고칠 수 있는 것까지 일체 모든 거 다. 자, 그 다음에 피부 색점으로 문둥병 진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38절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흰 색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39절에 제사장은 진찰하고요.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뭐라? 어루럭이라. 이건 깨끗해요. 발진 있죠, 우리 말로 말하면 발진류고요. 부유스름함다 이런 말보다 우리 희끄무레라는 말 아시죠? 그거 우리 순수 한글이에요. 그 사투리가 아니고요. 그 흰색에 들어간 그 환처 종류인 거예요. 희끄무레한 그런 게 이제 여기 부유스름하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이건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리 빠지는 거예요. 대머리 문제도 이게 문둥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말이 범위가 뭐예요? 넓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기간을 길어서 고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거 전부 다 이제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로 실체적으로 다 이루어 주신 거죠. 지금은 행여나, 우리 손영관 목사님 그 애양원에서 그 문둥 환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거기 있던 분들도 믿고 돌아가셨고, 그분도 뭐 어쨌든 그 뭐 고름으로 막 빨아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다 이루겠기 때문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그리스도를 소개를 못 받았을 때요, 지금도 공공연하게 그러잖아요. 몹쓸 질병을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가게 저주, 요즘은 좀 사라졌는데 한 10여 년, 15년, 20년 전에 자식이 아픈 걸 부모가 잘못했다는 가계 저주론을 만드는 아주 못되고 나쁜 인간들이 많았죠. 재산 다 바쳐야 되고요. 뭐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11조 너는 다 했지만 너네 부모는 안 했다. 네. 말 조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칠 수 없는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그리스도께서 다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거죠. 행여나 여러분들 문둥병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신 영혼의 자유로움과 여러분 영혼에 대한 보장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성도들로 같이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이,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어떤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아픈 분한테 저희들이 문병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의학 발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문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영혼이 병들어 있는 한국 교회가 더
심각한 무슨 병요? 예. 나중에 누가 한번 글 한번 쓰십시오. 레위기서로 본 한국교회의 문둥병. 뭐 선배들 다 그럽니다. 도저히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다고. 왜요?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고칠 수 없고 있는 것마저도 그 돈에 의해서 전부 다 매장되게 생겼을 때 쓰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방법밖에 없죠? 흩어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볼 땐 유교 사변이었고요. 그 교회사 하나 잠시 말씀드리고 갈까요? 평국이 95% 이상이 하나님의 교회,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교인들이었는데요. 일제시대가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물려주고 갔던 신학교나 이런 것들이 재산이 됩니다. 일제 말기에. 한국에도 한신 이런 데가 보면요. 특히 어디냐면 신사참배에 동참하면서 동방요배라든지 신사참배를 주일날마다 따라서 했던 주로 기장 측이죠. 지금 한남동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만 다 감추려고 하죠. 전쟁 다음에 그 자리 다 없애버렸어요. 기록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났을 때 부산을 남겨놓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일으켜 놓은 것이다 라는 회개 기도를 부산에 모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말기가 됐을 때 그 선교사들이 와서 지어놨던 병원, 대학, 그 다음에 거기에 일본의 신사참배를 따르면서 확보해놨던 집문, 그 땅 문서들, 건물, 그 문서를 다 만들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해방됐을 무렵에는 벌써 꽤 많은 재산들이 서울 종로부터 해서 평양에까지 확보가 됩니다. 벌써 전쟁 전인데도 재산에 관한 그 일들이 사실상 생깁니다. 뭐 좀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은 문둥병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혁론 책 나왔죠. 그죠? 장안중앙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거죠. 우리와 무관한 거였어요? 장안중앙교회도 해당이 되죠. 가장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개혁할 게 없었는데 괜히 책이 나온 건가요? 진짜 나와야 될 책 맞아요?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문둥병에 대한 고민은 딴 데 갈 문제가 그 정도만 하죠. 겁납니다. 그냥 겁이 나요.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자, 13장 47절에서부터 59절. 오세발한 문둥병 색점을 단정하는 규례. 자, 이거 여러분들 뭐 배옷이라든지 가죽옷이라든지 그 왜 옷 짤 때 보면 왜 시줄 날줄 있죠. 그 한 올 한 올 짜잖아요. 거기에 이제 색점이 나타나는데요. 49절 끝에 보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이것 역시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요. 맞습니다. 7일 동안 놔둬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가서 봐요. 51절에 보면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줄이나 시줄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무엇이라? 악성 문둥병. 그러니까 전염이기 때문에 악성이 많아요. 지금 이 설명들의 흐름을 보면. 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거나 다 불살라야 돼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 57절 끝에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뭐 하라? 불사르라. 58절 내가 빤 의복의 날에 실줄이나 날줄에 그리고 가죽에 그 색점이 번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이나 배옷이나 그 날줄이나 시줄이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뭐하는? 단정하는, 규정하는 규례라. 여러분, 규례라는 말이 여러분들 토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토라. 그러니까 모세가 쓴 토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언어죠, 이게. 토라, 율법이다 보통 번역하는 건데 레위기서에 나타난 규례라는 말은 전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본에 보니까 전부 토라라고 했어요. 그 토라의 급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토라라 부릅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의 성화 규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백성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자손 언약은 한순간에도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문둥병 정결케 하게
되는 규례인데요. 14장 2절 볼까요?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둥병과 관련해서는 4절에 보시면 정한 산새 2마리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 홍색실, 그 다음 우슬초. 이런 설명 좀 보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68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백향목은 생명 찾으셨어요? 홍색실은 피, 우슬초는 정결. 그러니까 이게 뭐와 연관이 되냐면 그 제사로 보면 여러분 뭐와 관련돼요? 속죄제와 연관이 되죠. 뭘 드려야 되는? 피를 드려야 되는 것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새 2마리. 그 새 중에 하나는 흐르는 물리에서 잡아요. 6절에 보면. 다른 새는 산새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2마리 잡았으니까 1마리는 죽였잖아요. 1마리는 살려줘요. 그러니까 뭐 한 거죠? 정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옷은 빨아야 되고요. 털은 밀어야 되고요. 몸은 씻어야 돼요. 8절에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래 만에 모든 틀을 밀되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고 옷은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라. 그러니까 문둥병에 대해서 뭐하는 정하해지는, 깨끗하게 되는 규례를 알려줌으로써 언약 자손임을 확인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실성도 되고 자비성도 되고, 아까 아론 사건 같으면 뭐죠? 하나님의 주권성도 되고 전능성은 물론이고요. 아까 무슨 규례라 그랬죠? 영원한 규례, 영원한 응식.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법을 바꾸거나 없애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한 제사로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작은 선지서의 시작이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말라기 가면 받는다 그래요? 안 받는다 그래요?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각종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명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전체 다 제가 읽지는 않는데요.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 내용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그 모델과 같이, 모범과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요 단락 그 표시 한번 할 만해요. 자, 그래서 설명이 길어요.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하나하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물과 제사 규례 알려줬죠. 그 다음에 성화 규례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나누었죠. 그러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내려와야 돼요? 예물과 제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병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종류마다 드리는 것이 다르고 그 다른 어떤 방식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곳이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이에요. 저는 거듭거듭 한 몇 번 읽어봤는데, 읽어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 드리시죠. 그 제사 내용을 한 문장이지만 그걸 쭉 풀게 되면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런 과정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에 보면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 여러분 제물의 종류가 다 등장하죠. 그죠? 예, 싹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이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먼저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롬과 한 1.5리터 된다 그래요.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13절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잘 보세요. 무슨 제?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또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방식이 14장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은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주로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오른쪽 발에다가 찍고 제일 나중에 기름 있죠? 아까 기름 가져왔죠? 기름은 왼손에다 부어서 오른손으로 찍어다가 마지막 정결하다라는 걸로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이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일이. 자,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이것도 기름 부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19절 그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그렇게 하면 정결하게 된다. 그 방법을 쭉 알려줍니다. 자, 그렇고요. 그럼 그 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못 하나요? 여러분 속죄제는 힘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방법을 또 알려줘요. 이 자비성이라니까 이게. 자, 21절 그가 가난하여 이에 뭐가 붙이면 힘이 미치지 못하면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 소제를 위하여. 근데 22절에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 속죄제물 드리라고 얘기를 하죠. 24절에 가면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아까 마찬가지로 피를 어디에다? 주로 오른쪽이죠. 오른쪽 귀, 손, 그 다음에 발가락까지 그렇게 합니다. 자, 24절에 30절에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그 힘이 뭐 하는 대로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31절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자, 결론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의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언약 자손임을 확증해 주면서 자, 성화 규례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하여 알려주는 내용이 여러분 32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한 2분 남았는데요. 그 정리하도록 할게요. 색점이 발한 집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집도 7일 동안 두고 봐요. 벽돌이면 그 벽돌을 뽑아요. 다른 걸 갖다 넣어요. 그리고 7일을 또 기다려요. 그런데 그게 이런 불그스름한 여러분들 곰팡이 같은 게 동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49절에 꼭 뭐가 따라야 돼요? 예물과 제사 규례를 따라야 돼요.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해서 하고요. 52절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특징이 뭐죠? 하나는 찍어서 제물 드리고 하나는 뭐 하는 거죠? 살려보내는 거. 새 같은 경우에 살려보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4장 54절 이는 각종 뭐예요?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다 나와요. 이제 옴, 의복, 가옥의 문둥병, 붓는 거, 피부병, 색점. 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쳐 주는 거죠. 누구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 것을 여기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자, 그 다음에 전 생활 영역에 대한 문둥병 규례와 속죄 규례 후에 이제는 몸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유출병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또 뭐 모든 인간에게 다 나오는 게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15장에서부터 유출병 성화 규례가 나타납니다.